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정하고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략 우리나라의 교육비가 유치원에서 대학 졸업까지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되면 취업의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공 시대를 열게 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형통이나 성공이 결코 고정적이질 않습니다. 곧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성공을 언제 했느냐 할 만큼 인간은 속절없는 인간으로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생무상이라 할 만큼 허무하기도 하고 푸질렀기도 합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돈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내가 누렸던 그 권세,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은 무엇인가? 인생은 시한부요. 인생은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인생임을 뒤늦게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시대를 대단히 큰 사역을 감당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직후에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의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젊은 여호수아가 한두 명도 아닌 6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고 가야 될 가나안 그 지역에는 많은 잡족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지금 여호수아가 초행길로 가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쉬운 길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여정이고 어떤 경우에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전쟁 전략이나 전쟁의 훈련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으로서 정복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쉽게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인간이 가는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막 가는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야말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이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유일하게 단 하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인생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단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순종하면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최상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부여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말씀을 거부하며 동반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씨는 평탄하고 영통한 인생에서 이제는 인간끼리 막 경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는 살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남을 굴복시켜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고 남을 죽여야 자신이 살 수 있고 남을 자기 밑으로 거꾸로 떨어야 자신이 그 사람들을 딛고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존 게임 속에서 세상은 약탈과 살인과 전쟁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수한 죄악의 사건들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경찰서가 아무리 많아도 감당이 안 됩니다. 교도소는 점점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가도 그 죄인들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넘쳐나는 죄인들로 북적거려요.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공시대, 자신의 형통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100년 남짓도 못 살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증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전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타락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였어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인생들의 믿음으로 인생을 정복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사실상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안에 신성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후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을 받아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 달고 살아라. 말씀을.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주의하러 밤에도 낮에도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에 왜 실패하느냐? 게을러서 실패하는가? 아니면 머리가 안 좋아서 실패하는가?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지. 말씀만 붙잡고 가면 어떤 인생이랄지라도 말씀은 그 인생을 평탄한 길로 안내하고 말씀은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무작정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니, 약속하신 말씀의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 때에, 약속하신 장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쳐가시면서 걸어가신 걸음걸음을 보면 단 한순간도 말씀을 벗어나서 걸어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출생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출생하시고 말씀 안에서 사시고 말씀하신 대로 걸음걸음 걸어가시더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알았고 믿었어요. 그 말씀이 고난의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이 심지어는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욕설을 다 당하는 그런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다 수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어떻게 형통하기를 허락하시는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고 모세에게도 동일하고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에게도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단 한 가지 형통의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생명의 축이고 말씀 인생의 복의 축이고 말씀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거든요. 오직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략이나 자기 백성을 잘 훈련시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한 전략이 없고요. 말씀만한 훈련이 없고요. 말씀만한 무기가 없고요. 말씀만한 방어가 없거든요. 말씀은 다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당시 구약 때나 지금 유대인들 보면 말씀을 다 외웁니다. 외우려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아예 옷깃에도 자기 이마에도 문인방, 설주 다
집안에 잘 보이는 것은 말씀으로 그야말로 도배를 해놓을 정도로요. 왜? 약속하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며 지켜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그리하면에 달려있는 그리하면. 하나님은 형통의 비결, 비밀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 받은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인간은 형통하게 돼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얼마나 천대를 받는가를. 이건 명백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분주한 마르다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말씀 읽을 여유와 틈이 전혀 없는 겁니다. 네,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아래서 말씀은 아주 어려운 책이고 힘든 책이고 교회 갈 때나 필요한 책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엄연한 현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영통은 전부 세상 영통이고 육신 영통이고 가짜 영통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통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주제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정복해야 될 정복자들이란 말입니다. 말씀은 형통의 내용이에요. 말씀은 형통의 방법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면서 형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만약에 내 옷을 빼앗으면,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세상의 형통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리고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은 형통의 길잡이입니다. 말씀은 형통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형통의 중심이요 본복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이 형통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 봐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평탄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만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인간을 불통한 인생에서 형통하게 하며 오직 말씀만이 실패한 인간을 성공하도록 패배한 인생들을 승리하도록 말씀은 그렇게 인생들을 이끌어갑니다. 인생의 길에서 형통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이 분명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버려도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다 얻어도 말씀 못 얻으면 그 사람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적소적재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인생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형통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만사형통하니까 그런 게 자꾸 의식이 되실 겁니다. 뭐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병치레 없고 돈 많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통이라. 믿음의 형통, 이 말씀의 형통, 여기 우리가 붙들리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는데, 말씀은 아니다, 가지 마라. 이 길은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손해를 보는데, 말씀은 가라. 왜? 우리를 믿음으로 영생복락의 진정한 형통은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니요, 정확하게 예요. 정확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성도의 입에서 말씀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 말씀을 떠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온통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과 세상 경험으로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속여.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안에도 너무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여기 나오셔서 살아온 인생을 한번 간증하라고 하시면 원고 필요 없으실걸요? 그냥 입을 여시면 막 나옵니다. 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나온단 말입니다. 적어도 60, 70대를 한번 세어보면요, 하루 가지고 부족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간증해 보라면 잘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이만큼 나와요. 왜? 말씀이 실제가 아니니까.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 수많은 그런 살아온 경험들, 노하우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만한 그런 여지와 공간이 없을 만큼 세상으로 충만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살면 형통하다고 끊임없이 광고합니다. 세상 매체를 통하여, 세상 교육을 통하여, 세상 매체를 통하여, 신문이나 핸드폰이나 TV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가짜 성공, 가짜 형통을 보여줘요. 대단한 광고 역할을 봅니다. 거기에 유명인들을 내세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독자들까지 다 넘어갑니다. 이럴수록 말씀은 애면을 당하고 말씀은 왕따를 당해요. 그저 예배 드릴 때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채, 이게 너무 들고 다니기 거창스러워서 아예 교회 비층으로 예배를 보는 그런 시대. 말씀인데 이게 다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말씀을 귀히 여겨요. 왜냐하면 말씀이 형통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평탄한 길을 안내하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승리와 형통을 알려주고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형통의 보고인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으며 듣습니다.
부모가 이 부분을 실제 믿는다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힐 겁니다. 나는 믿지 않아요.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셔서도 여전히 지난주와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형통이라고 그런다. 오늘 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어야겠다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승리하신 거예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성공과 형통을 내도 하나님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뭐 세상은 대단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 봐주고 박수를 쳐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상관없는 형통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은 거기에 오실 수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 결코 박수 쳐주시지 않아요. 난 그 관심이 없노라. 그 형통에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실제로 이 부분들이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영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는가, 얼마나 진짜 영통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왔는가를 실제로 가슴 깊이 느끼면서 내 마음이 아파와야 되고 저려와야 되고 내 삶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 귀한 영통의 말씀을 어쨌든 새기려고 애를 씁니다. 매일매일 영통의 말씀을 근안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을 이루어나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타협의 시대예요. 그리고 혼합의 시대입니다. 뭐 예배가 아무리 귀하다고 강조를 해도 주일날 큰일이 있으면 그 큰일을 따라가거든요. 양보해 버립니다. 그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인간은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못 지킬 여력이 없으면 못 지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해도 이 부모의 그 일정이 맞지 않고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부모는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지켜주려고 해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거든. 반드시 지키셔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킴으로 형통 인생을 이뤄나가거든요. 여호수아는 첫 지도자의 길로서 어려운 부문이지만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을. 그 결과 가나안은 차근차근 정복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군사력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숫자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정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31명의 이 잡족의 왕들이 굴복을 당하고 가나안의 굵직굵직한 7족속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가나안의 이제는 지도가 그려지고 지파마다 땅이 분배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간혹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패배하는 경험을 해야 돼. 여호수아는 그때 깨닫죠. 평탄과 형통의 길은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때 느끼면서 여호수아 23장 4장 보면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여호와를 택하라, 말씀을 택하라고 당부하면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독자로서 잠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영통이 부러움과 아니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요. 사실상 돈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성공과 성통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뭇 놀라게 됩니다. 아니,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다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하지? 저 직장이 어떤 직장인데 그런 직장을 그만두고 변방에는 그런 삼류 직장을 선택하지?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신앙야를 선택하기 위해서 연봉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걸 회사를 선택해서 나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곧 없어질 회사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의 손을 들어주셔요? 이쪽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인생이 형통하도록 증거를 주셔요. 그 증거를 믿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백성들을 거지가 되지 않도록 세상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참 우리가 누구냐?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그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렇게 북적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온단 말입니다. 자, 몰려오는 그 몰골을 보면 어떤 몰골이었겠어요? 참 말도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미 가나안에 적각거리는 가나안에 정착된 사람보다도 광야에서 40년간 돌고 돌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외모나 모든 면이 부족했을 거예요. 와, 거짓대들이 몰려올 만큼. 그래, 이들이 우리가 길도 안 비켜주잖아요. 에돔왕도 그렇고 정중하게 제안하잖아요. 그 길로만 가겠다. 물도 사 먹겠다. 해치지 않겠다. 그 애들이 길을 안 비켜주잖아요. 먼 길로 돌아서 가고. 그런 애들이 가슴속에 뭘 붙잡았느냐? 말씀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벌떼 같은 메뚜기 같은 이방 족속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도 이 수도권에도 사마리아에도 땅 끝까지의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나 인도에서나 동일하게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예, 말씀이 가는 곳이니까, 말씀이 곧 길이니까, 말씀이 곧 진리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인간의 주인 약속이요 복이니까, 능력이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오래오래 형통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형통을 바라보고 영원한 형통을 이뤄가는 임시처소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다 천국 갈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붙잡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그저 돌파하면서 직진해 나가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말씀이 서라면 세상에 어떤 이익이 있달지라도 서야 되는,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임을 알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형통의 말씀을 66권이나 허락하여 주셨어.
날마다 말씀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 지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순종하고 그냥 지켜보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면 돼요. 그 하나님은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채워가시면서 말씀이 적용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말씀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가셔서 말씀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그 말씀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말씀의 형통을 이루신다. 변하지 않아요. 시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말씀이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자생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책에 100억을 벌 수 있다는 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Q 90만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100억을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책 어떻게 되겠죠?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팔립니다. 뭐 몇 세 계속 찍어낼 겁니다. 네, 이 책 누구나 함부로 안 버려요. 100억인데 100억 적어도. 이 돈 버는 비결을 말씀한 책이라면요. 성공하는 비결, 성공의 법칙 그런 책 많이 나오죠. 형통의 법칙 많이 나오죠. 베스트셀러 겁니다. 100% 성공의 법칙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구입하면 정도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한 대로 그대로 살 거예요. 왜? 성공하니까. 그런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성공과 승리와 평탄과 형통의 책이 무언가 윈전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은 인간이 지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망에 붙잡힌 자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요. 저주와 재앙과 이 세상에서 망한 인생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 인생에게는요, 복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 형통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는지 제가 그 증거를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왜 안 믿어지느냐? 자기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평생 안 믿어져.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지금 역사하시지 않아요. 지금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닙니다. 말씀이 완성된 시대란 말입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면 감 떨어질 확률은 있어도 저절로 우연히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교회를 열심히 하면 절대로 그런 확률은 없다. 어떤 확률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의 확률 속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의 확률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믿음이 회복돼야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꿈을 꿔서 꿈에 하나님 나타났다. 전부 종교적이고 우상적인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꿈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이 어떠한가? 말씀을 붙잡아 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가? 그때 나타나는 연상의 말씀이 역사인데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기도해봐야 알잖아요. 기도해서 응답이 와봐야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우연히 저절로, 난 아무리 교회에도 10년, 20년 나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죠. 말씀 안에 안 들어가니까. 말씀을 자신이 적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되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영역으로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는, 그렇게 세월을 평생 10년 20년 가고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워낙 우리가 세상으로 충만하니까 뭔 말인지 몰라. 읽어도 도대체 뭐야 이게.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지.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고 창세기는 뭐 계시록은 뭘까 잘 몰라요. 그럼 어느 날 계속 읽다 보면 알아요.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 이랬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갔는데 어떤 믿음가? 말씀 따라간 사람들이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동일하잖아요. 믿음의 동의어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동의어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나아간 증인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더 기록하면 기록할 난이 없다고 고백하셨잖아요. 믿음의 쪽에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믿었으면 실제로 이제 이분은 막 고백하세요. 주야장창 읽고 무조건적으로 암송하고 그냥 막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어느 날 역사하기 시작해요. 차근차근 말씀 붙여놓은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이루시기 시작.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 역사하셨네. 나는 그때 몰랐지. 성경이라고 몰랐대. 근데 하나님 뒤에서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증거를 보셔야 되잖아요. 이런 증거를. 홀로 묵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재해석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분단이 일어나는 것은 그곳에 분단이라는 말씀을 심어라. 민들레 채소만 심지 말고 말씀을 좀 심어라. 말씀을 지키면 그때 효력이 나타나요.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애면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그 말씀이 지켜져야 할 그 자리에 내 경험, 내 방법이에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엄청난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고 배타해버리니까 그렇거든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왜? 내 안에 성령이 임재 계시기 때문이고, 왜? 여전히 내 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있는 거예요. 말씀.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요. 지금 북한이 아니자 이 현장이. 얼마든지 여전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면하지 말아야 돼. 이제 빼앗기지 말아야 돼. 이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읽기로 작정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해 나가면 성령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평탄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야말로 완벽한 만상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